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새로운 셈의 계보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셈의 계보는 템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그래서 총 10대로 구성이 되고 10대로 끝나는 그런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셈의 계보는 바로 나의 계보고 나의 이야기다. 이게 체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사람은 이 세상에 보내어질 때에 함으로 보내집니다. 함으로 보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각 사람 마음 성전 안에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분명히 심겨져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이 보물로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호라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탐심, 에피뚜미아, 두 마음의 선악이 발동되어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나누어서 그걸 행위로 열심히 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냐면, 분명히 동산 가운데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동산 가운데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가 누구에게나, 모든 피조물, 함의 존재로서의 모든 피조물, 이 땅에 보내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처음에는 그게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도 사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당최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들의 이렇게 귀로 듣지 않으면 그냥 없다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려요. 없다고 단정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을 해버립니다. 그런 게 어딨어?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딨어?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달라고 해봐. 여기로 데려와봐. 그럼 내가 목탁이라도 두드릴게. 내가 믿어줄게. 이런 진짜 천인공노할 말,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동산 가운데는 분명히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보물로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함의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해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냥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뱀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여호와께서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야, 저 동산 가운데 저 생명나무 있지? 어? 너희들 저거를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행한 짓거리가 뭐냐면 그 안 보이는 것을 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피조물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가 곧은 백성들은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3장을 할 때 배웠지만 뱀, 낫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하다.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가르치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보지 못하는 이 사악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그들을 위해 하나의 모형으로, 비유로, 모델하우스로서, 초등학문으로서, 몽학선생으로서 아래 것, 즉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비유와 표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근데 이것도 다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삼일기라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내쫓고 둘째 날에는 병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는 아래 것으로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도 보여줬는데 여전히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무트타무트. 그냥 목 잘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을 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의 성령에 의한 창조의 과정이고 그게 구원 사역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확증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우리를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다시요. 동산 가운데에는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아랫물, 율법에 매여있는 죄와 허물로 인해 무덤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지옥에 이렇게 장사되어져 있는 피조물들에게 그 생명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억지로 이것들이 형상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하와가 뭐를 봤어요? 우리 원문으로 공부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봤잖아요. 그죠? 그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호라호하는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헛것, 꿈, 신기루에 불과한 선악의 율법의 행위에 의해 피조물 인간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그냥 모델하우스로 만들어버린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다나토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가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봤냐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곧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인간은 선악나무는 안 보이고 그 안 보이는 선악나무를 자기네들 멋대로 선악의 율법으로 형상화시킨 지식나무로 지금 착각을 해서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여호와 입장에서도 그런 우리 피조물 눈에 맞추어서 생명나무를 알도록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없는 지식나무, 지네들이 지식나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지식나무는 보인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누구나 다 피조물 사람은 이 땅에 올 때에 함의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근데 그 중에서 함의 상태로 온 자들 중에서 셈의 계보에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독생자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10에 의해서 아니죠. 10으로 완성이 돼요. 11조, 온전한 11조, 그 독생자 아들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또 여호와께서 골라내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으로 넘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낳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데라가 왜 나온 거냐면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인물을 택하셔서 다시 그러니까 죄의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11장 26절입니다.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고 문자대로 읽어버리면
7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지? 그것도 셋이나 한꺼번에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엉뚱하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는 자들은, 그리고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은 강도요 절도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념하시고요. 데라가 7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70이면 완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초반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모든 피조물들은 동일하게 처음에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함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죠? 율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데라는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끝나는 계보가 아닌 진리로 끝나는 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들을 낳기는 낳아요. 그죠?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이 아들이 아직은 진리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죠?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데라가 70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직은 진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지금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요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셈의 계보로 넘어갈 자이기는 해요. 데라가.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상태가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상태이니까 율법의 씨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낳는 아들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면 율법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마찬가지로 율법의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삭을 못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 셋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마찬가지로 율법이겠죠. 그죠? 어떤 율법?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온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잖아요.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하와가 지멋대로 그렇게 그냥 봤잖아요. 그죠? 엉뚱한 것으로. 이게 3일길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곧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이 율법을 깨달으면 그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낳은 율법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구?
아브람. 응? 아브람. 아직 비진리의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아브람. 그것을 새 아들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람이 진리를 깨달아 아브라함이 되면 아브라함 나올 하라는 그냥 하나가 된다는 얘기겠죠. 원래부터 하나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7절로 넘어갈게요. 데라의 족부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라를 낳았고, 그죠? 데라도 아직까지는 비진리, 율법의 상태입니다. 그죠? 생명나무를 지금 호라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의 상태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율법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독사의 어미들아라고도 안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마귀라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마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 곧 비진리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던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할 때 그 마귀는 선악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데라예요. 데라가 마귀란 말이에요. 율법의 아비, 율법의 아들을 낳은 율법의 아비가 지금 데라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율법이니까 율법의 자녀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아브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이거를 좀 배경적으로 지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사해반도라고 하나요? 거기를 이스라엘인 쪽 거기를 사해반도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말 그대로 동쪽이죠. 그 동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해돼요? 왜 하필이면 데라와 데라의 세 아들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여정을 가나안으로 잡았는지, 이거 지금 다 모형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바벨탑 쌓는 과정, 그리고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의 그 후손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진짜 동쪽 동방이 에덴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걸 자신들이 직접 형상화시켜 보겠다고, 만들어 보겠다고 여기 진짜 동쪽에서 나가서 자기네들 딴에는 동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찾아서. 이해돼요? 그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생명나무는 곧 진리의 말씀이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걸 자신들이 직접 한번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는 뭐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진짜 골백 번도 더 설명드렸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동영상을 몇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예가 뭐였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신들이 직접 금가락지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황금 송아지.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 육적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의 신으로서의 송아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형상화시켜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나오냐면 동쪽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거기가 에덴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생명나무가 안 보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건설하겠다고, 그걸 형상화시켜 보겠다고 동쪽으로 쭉 다 이동을 했죠. 그죠? 그리고서 거기는 진짜 동쪽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성을 쌓아버렸잖아요. 바벨탑을 세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에덴, 가짜 동쪽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은 그곳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가짜 동쪽이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그 가짜 동쪽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목배임을 경험하고 서쪽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진짜 동쪽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죠.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이 동쪽에서 어디로 빨리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죠? 이 지금 데라와 데라의 아들들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이 사해반도를 놓고 봤을 때에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동쪽의 입장에서 가나안은 서쪽에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 요단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강에도 이제 많이 나갈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여보내죠. 그죠? 장장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것도 직선 코스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뺑뺑이 돌려서 40년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정이 이거 알아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돌려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렸다가 이쪽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데라의 아들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흡사한 장면이에요. 동쪽으로 끌고 갔다가 거기에서 서쪽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물세례. 이게 홍해. 여기에 반드시 잠겨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트로.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문이 동쪽에 있고 성전은 서쪽에 있다고 했죠. 그죠? 반드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신 후에 그 동쪽에 뭐를 두었다고 하셨어요? 그룹들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동쪽에. 이거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갔어요. 일부러 동쪽으로 보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게끔 만들었는데 그때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 요단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베임 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데라와 데라의 아들들이 그 형국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동쪽에 있어요. 가나안은 서쪽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갈대아 우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대요. 누가? 하란이. 그럼 잘 보세요. 새 아들이 의미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한 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란 말이에요. 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람 얘기예요. 그러면 액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데라의 세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이 우르에서 죽었어요. 동쪽에서 죽은 거잖아요. 가짜 동쪽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마치 탕자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 율법 세상에 대해서 금식의 상태가 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짜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무트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알아먹으라고 세 아들로 굳이 나눠서 그 중에서 한 아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진리를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자, 29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거를 잘 보면 결국은 이거 지금 다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근친상간이란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근친상간이죠. 다 자기네들 핏끼리 지금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면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액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유럽의 성문화가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태폐 문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고 문자로 읽어내니까 근친상간 해도 되는가 보다. 응?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성관계 맺어서 자식을 낳아도 되는가 보다. 같은 친척끼리 아버지의 딸과 뭐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뭐 동생의 누구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핏줄이라고 하는 건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죠? 그걸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데라와 데라의 아들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셨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하셔도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죄에 매여 있으니까 그거의 증상으로서 상간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상태.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요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야, 너네들도 근친상간 해도 돼. 이 데라의 아들들도 근친상간 했으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죄에 매여 있으면 어떤 행위의 열매가 나오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열매들까지도 인간은 서슴없이 행위를 통해서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친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 탁, 하면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도 사라가 아닌 뭐가 돼야 돼요? 사레가 돼야 되죠. 그죠? 왜냐? 지금 씨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짜 남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씨가 없어요. 율법은 생명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레는 씨 없는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씨 없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임 상태의 여자.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이 지금 아브람과 사레는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얘기. 우리도 처음에 그랬다고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우리도 아브람과 사레가 되는 거예요. 씨 없는 여자.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자. 임신을 절대로 할 수 없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나한테 씨를 줘야 되는 남편 아브라함한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이니까. 이거 가짜 남편이잖아요. 그 가짜 남편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씨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31절로 넘어갑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까 전에 지도를 설명드리자 말했는데 사해반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예루살렘 가나안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방향적으로 진짜 동쪽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그 아들 하란의 이름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 하란은 어디에 있냐면 요 우르와 가나안 예루살렘 사이 여기 북쪽 끝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발은 했는데 이제, 왜냐면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란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까 전에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그 아들 하란의 죽음은 결국은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율법에 지금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죠?
율법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율법의 자식 입장에서는 율법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비, 네 아비는 마귀다 할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죠? 그 마귀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마귀로서의 율법의 아비 데라도 아들 하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은 거죠. 율법의 아들 하란이 죽었으니까 하란 입장에서는, 곧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율법의 아비 데라가 죽은 거고, 그리고 율법의 아비 데라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았던 율법의 아들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면 돼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죠? 왜 간음이 된 거예요? 가짜 남편, 율법의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윗과 밧세바가 연합을 하겠다고 동침을 했으니까 이건 간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율법의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밧세바도 아직 율법의 상태인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윗도 여전히 율법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씨를 못 줘요. 그러니까 둘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율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율법의 예수, 건물성전, 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예수가 허상으로 만들어낸 그 가짜 생명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그 지식나무의 열매, 그리고 그거를 따먹고 구축한 이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서 그리스도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다 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가 율법의 상태에서 간음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율법의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 율법의 아들은 죽어야 돼요. 그게 뭐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돼요 이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그 율법의 아들은 나란 말이에요. 그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아들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했지만 이건 율법으로 인한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이 마찬가지로 율법의 아들이에요. 예수로서의 율법의 아들, 건물성전, 나란 말이에요. 나. 생명나무가 아닌 그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내 멋대로 형상화시켜서 내가 만들어낸 가짜 생명나무, 지식나무,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진짜 아들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곧 율법의 남편의 죽음을 뜻하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밧세바의 율법의 남편이 죽잖아요. 그죠? 그 가짜 아들이 죽으니까 가짜 아버지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가짜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율법의 아들 가짜 아들 하란. 그건 곧 율법의 예수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란 말이에요. 나. 겉껍데기로서의 나. 건물성전. 형상화된 이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동쪽, 가짜 성전, 이건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로서의 아들이 내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 마찬가지로 율법, 그 마귀, 그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그림이 지금 31절하고 32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죽는 거는 32절에서 죽죠. 그죠? 31절에서는 아직 데라가 죽었다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는 얘기가 3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아직 율법의 아비가 죽지 않았어요. 무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직접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데라가. 그리고 데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짜 아들, 가짜 남편, 가짜 아비로서의 율법은 온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상태로는. 그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부자 상태로는 못 건너가요. 율법의 상태로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중간 지점에 한번 지금 멈춰선 거예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동쪽은 동쪽이에요. 아직은 북동쪽이긴 한데.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가 될 거냐면 무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북쪽이니까 북두칠성, 밤하늘의 무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 다나토스, 무트로 온전히 죽으면 이제 그제서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자, 31절 넘어갈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죽잖아요, 이제. 그 하란에서 205세에 죽는 거예요. 율법의 아비가. 그러면 비로소 이제 누구가 남아요? 아브라함이 낳겠죠. 그죠? 초점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니까. 그렇게 창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11장 26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전개된단 말이에요. 장장 14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정도까지 아마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205세예요. 205세. 5는 이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러니까 205는 완전 순거고, 그죠? 그러니까 205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진짜 나이 205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에 대해서 무트 다나토스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율법의 아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무트 타무트,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먹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 네가 무트 타무트,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12절로 넘어가면 아버지 데라, 율법의 아버지로서의 그 데라, 네 아비, 율법, 그 율법이 죽었다. 너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너를 율법으로 그렇게 죽여서 내 아들로 낳을 거야. 너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너의 목을 잘라서 네가 이제까지 구축해 놓은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에덴, 가짜 성전,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 근데 그걸 네가 이제까지 생명나무라고 붙들고 있었지? 그거 내가 도리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그 너의 머리, 그 머리를 내가 부셔버릴 거야. 날려버릴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진리 아들로 낳을 거야.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없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곧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 70일의 역사 속에다가 우리를 던지신 다음에 여기서 뺑뺑 돌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데라처럼 하란처럼 무트 다나토스로 죽여서 진리의 아들로 낳는 그 창조의 일을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70일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70년 포록이에요. 그건 바로 3일길의 무덤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그렇게 장사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나토스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풀이를 들으시면 아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무트 다나토스로서의 죽음 그리고 그래야 내가 진리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난다.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약하면 그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나의 옛사람이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해야 돼요?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 문자 성경 율법으로 써예 그리고 생명나무가 아닌 가짜 생명나무인 지식나무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가짜 동쪽 하나님의 나라 가짜 성전 그건 결국은 다 나를 뜻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예수조차도 나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가 그 내가 데라로 하란으로 완전히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아들로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금방 안 돼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여전히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내내 우리는 그 창조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 혼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낼 때에 여호와가 함께 가셨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거기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다나토스로 죽여서 독생자로 낳기 위해. 창조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는 그 5개의 문맷돌,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5마디, 바울이 얘기하는 그게 새 방언이잖아요. 그게 새 영이고 5 율법, 그걸 우리는 진리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긴 아브라함의 창조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창조의 여정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창조의 여정이 아닌 바로 나의 여정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